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석 연휴를 보내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마음에 새겨 돌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등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복된 소식을 몸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부캐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부캐라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 한참 게임을 하던 청소년 시절에 들었던 말입니다. 게임에서 내가 원래 조종하는 캐릭터가 있지만은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을 부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요즘 일상 속에서는 실존 인물이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MC 유재석이 본인을 유재석이라 하지 않고 트로트를 하는 유산슬로 소개하면서 본인의 원래 모습을 숨기고 다른 모습을 연기하는 것을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송과 미디어에서는 재미를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극대화하였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 부캐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우리는 원래 나의 모습을 가슴 안에 품은 채 조금은 다른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사회적 가면 또는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페르조나는 고대 히라버로서 유래하는 말로 옛날 배우들이 연극할 때 쓰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발전하여서 상담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사회적인 역할 또는 얼굴, 가면 등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페르조나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회 안에서 각자 살아가는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또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평상시에는 누군가의 친구로 살아갑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마주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또 마주하는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배우며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 모습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소중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밸런스,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나를 대변하고 나의 모습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한 가지의 모습만 집착한다면은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로 인해서 맺었던 관계에 균형이 생기고 또는 원래 나는 누구인가라는 혼란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나 살다 보면은 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때가 찾아오고 또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찾아오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형상입니다. 혼란스럽고 역할에 대한 고민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원래 우리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비록 우리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면을 쓰고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며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로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처음 보는 하와에게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 서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서로에게 죄된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부족함, 나쁜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고, 하나님께는 불순종으로 또 서로에게는 잘못을 따지고 탓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모든 죄의 값을 자신에게 돌리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주고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직장인으로서,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은 서로에게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도 또 그런 우리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주신다면은 어떠한 모습이든 사랑받는 자로 또 사랑하는 자로 세워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지금도 품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깨닫고 부모님의 역할을, 자녀의 역할을, 직장인의 역할을, 학생의 역할을 고민해야 합니다. 나아갈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무너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넉넉히 모든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장로는 오늘날과 같이 역할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즉 디모데가 앞으로 교회 일을 감당할 때 함께 일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바울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행정과 가르치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또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또 교육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낙심하기가 쉽고 또 지지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 그대로 칭찬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도 교회 안에서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존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티메라는 말을 쓰는데 사례와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한 것에 대한 값을 매기고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금, 즉 돈을 준다는 것은 일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인정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바울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의 근거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소는 일을 할 때 지치지 않도록 먹어야 하는데 망을 씌우면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도 이처럼 일한 것에 대한 값을 받는 데 있어서 교회 안의 일꾼들도 이와 같이 대우함이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값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교회의 일꾼들을 인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비록 그 사람이 내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또 인정한다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중이란 적절한 보상과 칭찬을 통해서 교회 내부적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 원활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인정을 받아야 할 교회의 일꾼들이 책망받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또는 미리 예방하고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의 고발이 일치가 되고 일관되게 말할 때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묻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신중하게 사람의 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처럼 신중했던 것은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거짓된 소문을 누군가 퍼뜨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일꾼들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거짓된 소문으로 좋은 일꾼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짜로 잘못한 경우가 발견될 때입니다. 그때의 두세 증인에 의해서 죄가 확정될 때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교회 안에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또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일은 최후까지 보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개인적인 죄는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한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회개와 개선을 위해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써보기 전에 개인적인 일을 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한 형제의 죄를 공적으로 다루기 전에 그 개인적인 일은 직접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듣지 않을 경우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을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는 일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죄를 묻고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것은 결국에 그 죄인을 더 실족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죄에서 돌아와 다시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말이고 정당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말이냐라는 것이죠. 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인 경우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얼마나 스스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한다라는 것은 그 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당한 삭을 주고 인정할 것을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을 향한 많은 이들의 비판과 거짓된 소문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들에게 있어서는 늘 어떠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말하기를 조심하였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했던 것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행하였는데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일은 어떠한 편견과 경솔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편견은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공평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일하는 사람을 안수하여 세우는 것인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서둘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 사람을 안수하여 세우기 전에 앞서서 먼저 사랑으로 키우고 세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지라 한 사람을 이와 같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한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은 죄인된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죄인의 가면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장로에 관해서, 즉 교회 안의 지도자와 일꾼들, 그들을 관해서 보는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잘한 일도 있었겠지만은 좋은 모습도 있었겠지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또 잘못을 저질렀던 이중적인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나의 모습을 내가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모습조차 그분의 사랑으로 대신 죄를 갚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 노력과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지만 반대로 비난과 비판도 받았습니다. 스스로를 개수라고 부를 정도로 자기 자신을 혐오하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것이 최고의 업적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순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어느 모습도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도 사랑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러자 자신은 인정을 받지 않아도, 돈을 받지 않아도 남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러자 남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고 거짓된 소문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남들의 잘못을 지책하기 앞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한 형제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하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 나의 모습 때문에 모순적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역할들로 인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도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올바른 역할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합시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이 시간 사랑이 가득히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명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